23장 1절부터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을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함께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전에서 그 타작마다를 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자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내가 유다에 있기로 되었거든 하물며 그 일자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면 그 일자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자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자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김관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안보원 목사님 통역해 주시겠습니다. 김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틀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첫째 날이고 이러니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제 여러분 제가 조금 쫄아 있는 모습을 보셨죠? 그래서 어제는 또 이렇게 호텔에서 나오는데 호텔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어제 강당에 올라올 때 이 물 한 병으로 세수를 하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샤워를 했기 때문에 외모가 조금 더 깔끔하죠? 오늘 이 둘째 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비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들의 삶에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한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냥 쉽게 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은 예를 하지 마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사람들만 예라고 하세요. 여러분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사람 아세요? 네. 진짜죠? 이분의 대표작이 뭡니까? 이 보세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대표작이 보통은 두 개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는 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코. 이 두 개가 이분의 대표작이죠. 네, 이분은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또 책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설득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유명한 여자 깡패가 나와요. 여자 악당. 자기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이 전부 다 남자입니다. 이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행정당국에 체포되어져서 재판에 넘겨져요.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이 악녀는 수감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 안에서 자기의 남은 생을 보내야 된다는 것, 이 악녀가 수용할 수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깥 세상으로 탈출할 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하다가 감옥
안과 바깥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누가 없는가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보는데 한 사람이 딱 있어요. 누군가니까 감옥 안에 죄수들이 죽었을 때 그 죄수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감옥 안에 공식 장의사, 이 사람만이 감옥 안과 바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제의를 하죠. 나를 바깥 세상에서 빼내주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이 제안 앞에 이 장의사의 마음도 미혹되어져서 장의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만 아니하면 완전 범죄라고 해당되어질 수 있는 범죄 모의가 이루어져요. 이 장의사 쪽에서 악녀에게 제시한 탈출 방법이 뭔가 하니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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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여러분, 이 소리가 뭔 소리인가? 죄수들이 죽었을 때 울리는 조종소리입니다. 이 조종소리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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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울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장례식장으로 뛰쳐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뚜껑을 열고 시체 위에 그냥 눕고 관뚜껑 닫아라. 그러면 장례식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관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번에는 땅을 얕게 판 다음 관을 내리고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놓은 다음 그 다음 나와서 내가 당신을 빼내주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감된 자기 방으로 돌아온 이 악녀는 조종소리가 울릴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죽잖아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어느 날 정말로 조종소리가 땡땡땡 울립니다. 이 악녀의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 악녀는 장의사가 가르쳐줬던 방법 그대로 장례식장으로 뛰쳐내려갈 때 관 안에서의 어두움의 시간 그리고 시체 위에서의 공포의 시간을 견디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성냥만 한 곽을 호주머니에 챙겨서 뛰쳐내려가요. 뛰쳐내려가서 관 뚜껑을 열고 시체 위에 그냥 눕습니다. 그리고 관을 닫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찬송 소리도 들리고 목사님의 장례식 설교 소리도 관 안에서 생생히 들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목사님의 죽도로 장례식 예배가 끝나고 조금 있다 보니까 관이 위로 붕 떠오르는 느낌도 관 안에서 생생히 느낍니다. 그리고 관이 바깥으로 이동하고 땅이 파여지고 관이 내려가고 최종적으로는 그 관 위에 흙이 한 삽씩 척척척척 떨어지는 소리도 관 안에서 이 악녀는 생생히 듭니다. 그러면서 장의사가 자기에게 일러줬던 행동 지침 중에 혹시 자기가 빠뜨린 것은 없는가? 붕과 초를 쪼개가지고 하나 자기의 행동을 복기해 봅니다. 빠뜨린 게 없어요. 완벽하게 장의사가 일러줬던 그대로 자기는 행했습니다. 악녀는 그 관 안에서 비록 깝깝하고 두렵고 어두움의 시간을 견뎌야 됐지만 내일이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견딥니다. 장의사가 오지를 않아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 증가되어지면서 이 악녀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니까 내가 지금 초조해서 시계도 없는 상황이라 하루가 지금 미처 안 지났는데 시간이 빨리 간 것으로 계산을 해서 하루가 됐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으로 카운팅을 하면서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디고 3일을 견디고 4일 지났는데도 장의사가 오지 않아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목사님, 시계가 없는데 3일 4일 지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배꼽 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천천히 시간이 흘러간 것으로 계산을 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이 틀림없는데 왜 오지 않을까? 그때 문득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 사실부터 혼동이 찾아오고 공포는 그의 마음을 더욱더 압박하고 옥죄오는 그 상황에서 이 시간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온 성냥이 그에게 있다는 걸 그가 문득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성냥을 꺼내가지고 불을 붙여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 위를 비추어 보기도 하고 이 불빛을 자기 얼굴에 당겨보기도 하는데 이건 꿈이 아니고 명백한 생시고 장의사가 일러준 그 행동대로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의사가 오지 않는 이 사실 앞에서 점점 두려움에 삭답합니다. 그리고 이 불빛을요 여기에도 비춰보고 저기에도 비춰보고 하다가 자기 밑에 누워있는 시체 얼굴에도 불빛을 갖다 댑니다. 거기에 장의사가 누워있습니다. 이제 이 악녀는 자기 힘으로 바깥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진 완벽하게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치가 빨라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행하시는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생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것을 믿는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자된 영광된 반열 위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선행하신 은혜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인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진지한 고민이 모든 신자들 가슴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요 바로 그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쭉 보면 별로 어려운 본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결론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요, 본문의 배경부터 오늘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적인 상황은요, 다윗이 지금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위치에 있는 곳. 지리적으로 다윗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이 지역은 오늘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지명 이름이니까 우리가 한번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헤렛 수풀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죠? 이게 중요하네요. 지금 현재 다윗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헤렛 수풀가. 시작! 헤렛 수풀가.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이 헤렛 수풀가. 그런데 다윗이 이 헤렛 수풀가에 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나라의 공식적인 왕이었던 사울을 칭송하기보다는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막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성들이 토해왔던 고백이죠.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사울의 마음에서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거기에다가 동시에 뭐가 겹쳐집니까? 사울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신병 비슷한 그 어떤 내용들이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 막 섞여버리니까 같은 공간, 왕궁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 안에 다윗을 살려서 내버려 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 몇 차례의 위기를 겪은 다음 판단을 내립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왕궁 안에 머물러 살 수 없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이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참모들을 이끌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왕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요,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끊임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적인 크기는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강원도 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 붙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상황에서는요, 운이 좋으면 일주일, 좀 더 좋으면 한 달, 진짜 운이 좋으면 1년 정도 도망을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다윗도 이 좁은 유다 땅을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유다 땅 안에서는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은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방 땅이긴 하지만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면 낯선 환경이지만은 자기 목숨만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마음을 먹고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요. 이 도망을 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는가 하면 나 잘되는 걸 죽어도 못 보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민 끝에 내린 모압 땅 미스베 행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좌절시켜버려요.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무섭게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언약의 땅 유다 땅을 버리고 네가 지금 이방 땅인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 가슴에 있는 최종적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통일왕국을 통치하게 할 하나님 가슴에 있는 왕은 다윗인데 네가 어떻게 유다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와서 너의 힘과 너의 지혜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냐? 당장 언약의 땅인 유다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갓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줍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 다윗이 돌아온 지역이 어디냐? 헤렛 수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교자의 치명적인 잘못과 실수가 뭐라고요? 청중들이 내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 이 제일 어리석은 설교자. 저는 청중들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렛 수풀가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헤렛 수풀가가 어느 정도 되는 위치라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 어딘가 하면요, 사해 바로 왼쪽 유다 땅 경계 지점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답니다. 사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사해 왼쪽을 어떻게 알 것이며 유다의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는 것이 좋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요,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대한민국 지도 꼬리인 포항의 홈이군 아시죠? 그리고 업설휴무 이룰성께서 사시는 울산의 간절본,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장소가 헤렛 수풀가예요. 그러면 이 설명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설명이 이해되어졌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곶과 호미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곶?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야. 저 수동식 이설교를 했지만 곶이라고 대답하는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이에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아, 정말 기가 막히는. 지금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설교를
지금 못하겠어.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야,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저의 뜻은 그게 아니고 호미곶과 간절곶의 시기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 대한민국 동쪽 오른쪽 끝이잖아. 여러분들 뭔 말인가 이해돼요? 다윗이요,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곳이 호미곶과 간절곶입니다. 뭔 말인가 하면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긴 하되 딱 경계 지점까지 와서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리라 하니. 여러분 블레셋은 이 서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 블레셋 군대가요 이스라엘 땅인 그 일날 땅으로 침공에 들어와요. 당연히 나라의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죠. 사울이 군대를 파견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일날 주민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사울 왕의 임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처지가 간절곶이나 호미곶에 해당되어 있는 베레 숲풀가에 들어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다윗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진지한 분이셔서 그런지 이 교회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종일관 진지해요. 여러분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뭡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다윗은 지금 설치거나 합치면 안 돼요. 움직이면 전달납니다. 당연히 사울이 군대를 파견해서 그 일날 주민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요 이 2절 말씀을 읽으면 그 일날 갈까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도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그 일날 땅으로 가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어쨌든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이 응답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군사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일날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사명을 주셨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 이야기를 참모들과 군사들에게 꺼내놓으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이 참모들의 반응 한번 보세요. 이 3절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지금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다윗의 참모들이에요.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유다 땅 해외 숲물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기도 버겁고 힘든 판에 어떻게 지금 그 일날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참모들이 전부 다 뜯어말리는 거예요. 이것이 합리적인 인식이고 상황 판단이에요. 여러분 참모들이 왜 반대하는가 하면요 그 일날 땅은 어딘가 하면요 헤브론 땅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지점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그 일날 땅은요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 어딘가 하면요 대전이나 청주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완전 내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끝에서 내륙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참모들이 왜 반대하는가 하면 설령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이 길을 가서 그 일날 땅에 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일날 주민들을
지켜주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고 도망다녀야 되는 이 가운데 완전 끼어버리는 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모들은 지금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라 땅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참모들의 이 항변은 너무나 정확한 인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마음이 흔들렸던지, 여러분들 4절 말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다윗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하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 똑같은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이 내용만 가지고 추론해보면 다윗이 IQ가 그렇게 높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기도 아까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혹시 올라갔을 때 사울이 우리 붙잡으러 오면 그 사울의 손길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저 같았으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약속을 받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이 다윗은 아까 물었던 똑같은 길, 하나님 진짜 그일라로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가라. 이렇게 없는. 어쨌든 다윗은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일라로 가라고 2번이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모들을 이끌고 다윗은 순종해서 그일라 땅으로 갑니다. 가니까 이 5절 말씀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요. 자, 우리 5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은요, 영어로,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를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적인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해피 엔딩. 그죠? 그리고 이거 딱 큐티 적용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딱 갖다 붙이기 얼마나 좋은 본문입니까? 특별히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이 이런 식의 적용을 좋아해요. 목사님, 나는 하기 싫었거든요. 나는 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승리와 은혜를 예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딱 갖다 붙인 너무나 기가 막힌 왁구가 딱 떨어지는 딱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오셔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7절 말씀 보니까요, 저는 처음에 이 7절 말씀을 볼 때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사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여러분, 그일라 땅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이미 누가 꿰뚫어보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참모들이 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문과 문 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다. 고국을 떠난 지 오래되신 여러분들에게 속담, 한국 속담 하나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과 문 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다. 요거 5글자의 대한민국 속담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간에 든쥐. 야, 역시 대단한 센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감정을
싫어가지고 철천지 원수였던 다윗을 간절히 또 간절히 붙잡아 죽이고 싶었던 사울의 심정을 담아서 7글자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사울의 감정을 실으면 돼요. 도발에는 쥐새끼. 맞습니다. 이거 얼마나 붙잡고 싶었냐 말이죠. 근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문과 문 밑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딱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 일을 안 가게 되면 이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참모들이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나? 딱 맞아 떨어지잖아. 예상했던 그 슬픈 예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현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은요, 14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죠? 오늘 다윗은 참모들이 가면 안 된다고 뜯어말긴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 선택이요,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가기 직전의 다윗의 삶.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황무지로, 하루는 산으로 죽음의 공포를 매일매일 느끼며 내일이란 것이 내 삶에 존재할까? 이 실존적인 고민을 안고 매일매일 도망다녔던 그 삶이 본격적으로 다시 재현되어지는 이 삶의 자리로 다윗의 삶은 내몰립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며, 여기 아멘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게 과연 진짜 아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선택의 2가지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옵션. 미국에 오니까 영어 발음이 아주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옵션. 2가지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1번.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1번. 목사님, 솔직히 내가 다윗이라면 나는 헤레스 굴가에 머무르면서 군사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백한 신호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군사들과 더 복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1번입니다. 1번. 2번은 2번이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2번이나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저는 그리라 땅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내일이란 것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눈만 뜨면 오늘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 않는 그 은혜를 받겠다. 이게 2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목사님, 저 같으면 솔직히 헤레스 굴가에서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신앙적인 색채나 스타일이나 솔직한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나는 아무래도 1번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꽤 많으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 목사님, 저는 죽음의 공포에 매일매일 시달리지만 붙잡히지 않는 그 은혜 울면서 받는 그 그이다 땅으로 가겠습니다. 2번의 길을 가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높이 드세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미쳤다. 항상 뚝배기 돼서 저에게로 돌아오는데, 목사님 같으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질문이 들어오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1번입니다. 제가 미쳤다고 2번의 길을 갑니까?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그 날들을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다윗은 왜 그일라 땅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2번이나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갔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너무 쉬운 뻔한 답이 되고요. 다윗은 왜 그리가 땅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정통하고 정확한 지식은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참모들보다 더 명백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 자신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은 참모들이 와서 그에게 조언하기 전에 헤넬 숲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가게 되면요, 자기의 삶과 인생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본격적인 도망자요, 눈물과 고통의 자리로 자기의 삶이 내몰릴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삶과 삶의 기반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자리였지만 그 길을 순종하여 갔던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과 스타일이 바로 이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알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 헌금입니까? 교회 봉사입니까? 성가대입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주님, 저 그거 다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꺼내드는 카드가 뭔가 하면요, 이 모든 거 주의 이름으로 행했으니 하나님도 내 인생을 붙잡아 존귀하고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보상해달라. 이것이 오늘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과 체계가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인생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들은요, 자기의 삶과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것이 첫 번째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다가오는 삶의 현실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명예와 영광으로 생각하며 자기의 삶을 걸어갔던 자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들의 삶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신앙의 칼라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예언기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마 때부터 침례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침례교회의 그 신학적인 칼라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함부로 예언기도 같은 거 그런 거 받지 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어디 가서 함부로 머리 갖다 대거나 예언기도 같은 거 받지 마라. 그렇게 하도 교육을 받아서 저도 목사가 된 이 시점까지 예언기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그런데 제가 그 본질이 이긴다. 그 책을 2014년도에 2013년도에 써서 본격적으로는 2014년도에 걸렸죠. 그때 대한민국에서 출간된 책이 총 10만 권이었어요. 일반 서적하고 신앙 서적하고 총 10만 권이었는데 그 중에 10,000권 이상 팔린 책이 96권이었어요. 신앙 서적에서는 그의 10,000권 팔린 책이 딱 3권이 나왔어요. 한 권이 유기성 목사님 책, 한 권이 이찬수 목사님 책, 한 권이 본질이 이기자.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이 많이 팔려서 이렇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출판사를 경영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김 목사 우리 사무실에 감사합니다. 아니면 역시 안수 집사님 나오세요. 주셨으니까 한번 닦고 출판사를 경영하는 목사님께서 김 목사 우리 출판사에 한번 놀러와 그러더라고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그 부르는 이유 뭐겠습니까? 김 목사 우리 출판사가 어려운데 다음 책은 우리하고 좀 냈으면 좋겠다. 그 말 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가니까 예상한 그대로의 일이 벌어집니다. 김 목사 우리하고 책 좀 냈으면 좋겠다.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입이 이만큼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다 목사님께서 그러십니다. 김 목사 내 김 목사를 위해서 예언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내 기도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형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에다가 또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속으로는 나도 목사고 니도 목사인데 네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언기도를 한단 말이야. 난 별로 안 받고 싶다. 이게 제 속마음이었는데 겉으로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옆으로 딱 오시더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언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손이 안 떨리는 분이셨는데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손이 막 떨리시더라고요. 저희 뭐 고개도 같이 막 돌아가요. 이 상황이 됐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믿음의 칼라와 세계가 있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 하나님 지금 기도하니까 그림 언어로 목사님의 지난 과거를 지금 쫙 보여주시는 비유적으로 그래서 앞에 그림을 하나 쫙 보여주시는 그 그림은 말이야 뿅아리잖아요. 뿅아리가 한 마리 마당을 이렇게 쫑쫑쫑쫑쫑쫑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근데 이 뿅아리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담장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점프를 해도 담장이 부딪혀서 떨어지고 담장이 부딪혀서 떨어지고 그래서 생각 내가 뿅아리란 말이가 도대체 무슨 뜻이고 친절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걸 풀어주시는 그동안 김 목사님의 사역과 설교는 특정한 지역에 딱 갇혀서 그냥 거기에서만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 또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솔직히 마음이 이렇게 싹 열리더라고요. 이 사람 제법 용하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그 두 번째 그림은 뭔가 뿅아리에게 날개가 생기고만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이 독수리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이겠어? 나도 알겠더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붙잡아가지고 5대양 6대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삼으시고 작정하셨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면 제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의심 많은 도마를 했잖아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뿅아리에게 날개가 생기면 바꾸어야지. 독수리가 되는 이 생각들은 그 속으로 막 그냥 나한테 목사님이 덕담을 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언기도를 받는다는 또 예언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좋은 내용밖에 없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업을 회복시킨다면 이번에 그 집안의 애를 좋은 대학교에 하나님 붙이신다. 이번에 암이 치료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말만 하잖아요. 여러분 예언기도 받으러 갔는데 3일 뒤에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기도 받아봤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 앞길을 어떻게 예언합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란과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점잖하게 이런 단어를 등장시켰지만 이거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특정한 지역에서 사역을 끝내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그렇게 딱 예언을 해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이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이번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우리 당연히 이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 예언을 딱 하자마자 받자마자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쏟아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거리다 따고 올라갔던 그 심장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에는 똑같은 스피릿이 흐르고 있어요. 이 길 가게 되면요, 자기의 삶과 인생과 사역이 그냥 끝나버리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 되어버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볼 때는 모든 삶이 붕괴되어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방식이었어요. 여기에 어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생애를 드린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확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그 자체가 한 사람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요,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삶과 인생에서 주님을 위하여 드린 여러분들의 그 시간,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 총체적으로 흔들려 버리는 그 헌신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랑말랑한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을 테니 하나님 내 생애를 안락하게 인도해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신앙의 방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덕원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가니까 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어른들. 그래도 이 교회를 둘러보고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앞에 선언을 했어요. 대신방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인 10명이라도 대신방은 대신방이잖아요. 대신방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우리 동네는 한 지붕 3가족이던데 우리 동네는 한 지붕 7가족, 한 지붕 안에 7가구가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여집사님 가정을 먼저 신방을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 지붕 7가족 중에 이 맨 끝방을 딱 지나가는데 방 구석에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가 한 분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마음에 저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집사님 들어가서 전도하고 합시다. 우리 여집사님, 아니 목사님 빨리 나오라. 빨리 가자고. 전도하자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빨리 오라고. 제가 또 고집이 있으니까 말을 안 듣죠.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동네는 좀 그래도 되는 분위기였어요. 아저씨 새로 부임한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니까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보고 있어요. 우리 여집사님이 그 부엌에서 빨리 나오고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 있는가 보다. 눈치가 빠르니까 다시 우리 여집사님한테 이렇게 가니까 목사님, 저 아저씨 어느 장에 사거 말해도 다른 사람들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저씨도 말 안 하고 동네 사람도 아저씨한테 아무도 말 안 하는 사람들이고 왜 자꾸 들어가서 빨리 가자고. 제가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를 해야지. 다시 또 들어간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막 했죠. 했는데 5일 내로 아저씨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저씨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으시죠 하니까 아저씨가 그렇게 했다. 와, 또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하고 아저씨한테 말씀드렸어요. 아저씨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교회 꼭 나왔으면 좋겠다니까 아저씨가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때 기억으로 아마 요한계시록 5장으로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설교의 요지가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 더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할머니들은 다 주무시고. 근데 교회 그 처음 온 우리 그 아저씨는 첫날부터 이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펑펑 우는 거. 그때 제가 마음에 확신을 했어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하니까 그 신나서 막 설교를 하고 끝나고 예배, 축도로 예배 끝나고 가니까 아저씨 벌써 눈물 범벅 된 거예요. 얼굴에. 그 아저씨 알았더니 아저씨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살고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예수 심히 믿겠다는 거. 와, 그 다음날부터 있잖아요. 이 아저씨가 매일매일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말만 장애가 있지 다른 건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를요 뭐 공부하고 이상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오래된 교회를 싹 다 고치는 거예요. 아저씨가 매일매일 오니까 우리 집사람하고는 여보 밥 차리라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경비 아저씨하고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어떤 날은 솔직히 오늘은 좀 안 왔습니다. 그런 날도 있는데 여지없이 그날도 옵니다. 오면 또 밥 먹고 하니까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아주 친해지고 또 예수님도 점점 잘 믿고 우리德德교회에서 유일하게 목사에게 반말을 하고 목사의 뒤통수도 때릴 수 있었던 아저씨 우리 박경배 아저씨. 근데 어느 날 이 경배 아저씨가 저한테 오시더만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을 샀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집을 사면 목사님을 불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줄 수 있냐고. 아,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100번이라고 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일산 백석동에 집을 사요? 아니 진짜 집을 샀다는 거야. 무슨 일인가 싹 다 조사를 해봤다.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에게 국민 영구 임대주택 그게 1순위로 당첨된 집을 산 게 아니야. 어이구 알겠다. 신방 가자 해서 신방 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 경비 아저씨 그 삶의 과정들을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우리 동네 단칸방에 90살 넘은 어머니하고 2년 전까지 같이 살았어요. 우리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니까 말이 안 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노가다도 못하고 그래서 동네 노름하는 노름판에 가서 술 사오고 담배 사오고 심부름하면 그날 돈을 제일 많이 딴 사람이 2만원 3만원 주고 집에 가요. 그 돈 모아서 90살 넘은 어머니하고 그 단칸방에서 2년 전까지 우리 경비 아저씨가 살았어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비 아저씨 이제 일산 백석동 영구임대주택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남자고 있으니까 권사님하고 여집사님 모시고 가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주고 우리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 잘 넘어갑니다. 2절 부르는데 경비 아저씨가 눈물이 나.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자기 아마 어느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자기 삶 그리고 90살 넘은 어머니 그 단칸방에 모시며 살아왔던 자기 아픈 인생 그걸 찬송을 부르면서 치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그 모습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저도 눈물이 막 나요. 여자들은 독해서 안 울고 여자들은 찬송을 잘 부르고요. 우리 둘이는 계속해서 울고 4절이 끝나고 우리 둘이 계속 우니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눈물 갖고 설교를 하고 우리 경비 아저씨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어요. 하나님
60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이제 우리 아저씨 하나님 안쓰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 붙잡아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좀 달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는데 우리 경배 아저씨가 사람을 떠올리네. 자기 집을 구경시켜준다고 12평짜리 아파트를 구경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기 금방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바보도 아니고 금방 작은 방 욕실 끝 그거 뭐 다 아는데 근데 우리 경배 아저씨는 자기 인생에서 제일 넓고 제일 깨끗한 집에 와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세탁기도 샀고 욕실도 그 자랑하는 모습 보니까 뭐 눈물이 나서 도저히 보지를 못해요. 저는 바깥으로 나가서 그 아파트 베란다 벽 붙잡고 울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저씨 인생 이제 그만 아프게 하시고 목회하면서 누렸던 가장 큰 보람과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궁궐과 같은 12평짜리 아파트를 그 우리 원사님들하고 집사님들에게 다 구경을 시켜주고 바깥으로 나와서 목사님 여기서 뭐하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도 안 눈물 닦고 있으니까 목사님 나 다 알아봤다는 거야. 뭘 알아봤냐. 목사님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내가 그거 다 알아봤다는 거야. 오늘 집 샀으니까 저희가 계시고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니까 어이 안 된다. 목사님한테 밥 사주려고 노가다 안 시켜주는 거 부탁해가 보름 동안 노가다해가지고 돈 30만 원 목사님 오늘 내가 사주는 밥 먹어요. 여러분 그건 안 먹으면 안 돼요. 세달 허리 불고 식당 가가지고 배 터지도록 먹어줘. 배 터지게 먹고 나와서 이제 집에 가는데 경배 아저씨가 제 목을 안고 또 울어요. 식당 앞에서. 아이고 왜 우냐고. 경배 아저씨 울지 말라고 하니까 경배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만이 사랑해줘서 고맙다. 막 울어. 그러니까 저도 또 눈물이 나죠. 우리들이 또 식당 앞에서 또 이렇게 붙잡고 또 울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원사님이 제발 그만했다고. 근데 식당 앞에서 펑펑 울고 하는데 제가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미국 가기 이틀 전이었어요. 3년 전에 미국 10개 도시에 부흥의 초청을 받고 와서 설교하고 왔던 경배 아저씨가 저 얼굴 보고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되지 말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집회 끝나면 바로 오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안 됩니다. 빨리 끝나고 오라니까 빨리 끝나고 그 말도 참 너무 따뜻하고 짠했어요. 그렇게 제 평생에 남아있는 그 아름다운 신방 그 추억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미국을 갔다 오고 미국에서 탈고한 본집 이기다가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뭐 너무 많이 팔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와도 안 되고 마치 너준수가 와도 안 되는 우리德은교회가 사람들로 점점 차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德은교회가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교회는 부흥을 하고 책은 팔려나가고 또 뭐 방송에서 여기저기 나오라 해가지고 방송 강연 하다 보니까 저희의 삶은 좀 뭐라고 할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저희 삶 가운데 없었던 그 주목받는 자리로 제 삶이 이렇게 막 가니까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니 보니까 아무래도 큰 교회에서 정빙이 올 지금 각이야.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큰 교회에서 정빙이 오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목회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덮고 넘겼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미국에서 청빙 콜이 왔어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해요. 제가 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